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로 사도행전의 역사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이번 주부터서는 사도행전을 금요일날 설교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어떻게 성령을 받았으며 교회가 어떻게 탄생하고 그 어떠한 기적과 역사들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면서 분명히 사도행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며 그러나 교회가 계속 성장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을 때 우리도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면서 사도행전처럼 그러한 날마다 살아있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은 먼저는 1절과 2절을 한번 볼까요?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데오빌로에게 내가 먼저 쓴 글이라는 말이 1장 1절에 나오죠. 데오빌로에게 내가 먼저 쓴 글이 있다는 거죠.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입니다. 누가복음을 쓴 누가가 사도행전도 썼는데 이제 누가복음을 회상하면서 내가 먼저 쓴 글 누가복음을 데오빌로에게 먼저 썼고 이제 사도행전을 두 번째 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누가복음에는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시는 그러한 내용과 사도들에게 명하시고 승천하시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누가복음이 마쳤다는 것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즉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하심 그리고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그때부터 3년 반의 공생애가 있었고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의 일들이 누가복음에 기록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인간의 역사 속에서 그 전까지는 귀신이 쫓겨나가는 일들이 없었어요. 새로운 일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나타났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거든요. 그러면서 성령의 역사, 기적의 역사 이러한 것들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사도행전에 앞서 누가복음에서 누가복음을 쓴 목적이 누가복음 1장에 보면요 1절부터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된 자들에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전술하려고 부술던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로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누가의 직업은 의사였어요. 지금도 의사는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그렇죠?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학식이 풍부한 사람이죠. 누가복음은 이제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다른 모든 신약 성경은 유대인 하나님의 백성들 유대인들이 기록했는데 누가는 이방인이면서 그러했기 때문에 유대인들 속에서는 알게 모르게 여자들 대접받았을까요? 없는 취급당했을까요? 지금처럼 여권이 신장된 시대가 아니죠. 보리떡 5개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을 때 그 5,000명 속에 여자들이 들어갔어요? 헤아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방인이 쓴 누가가 쓴 글에는 누가복음에는 여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리고 수로보니게 여인, 이 사람은 가나안 여인이 아니에요. 이방인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도 누가복음에 나와요. 즉 이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 가난한 사람 이야기, 여자들 이야기, 이방인의 관점에서 썼기 때문에 유대인들과 다른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당시에 소외계층에 있던 사람들, 그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안아주고, 누가 자신도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이방인의 관점에서 어떻게 이방인을 예수님이 안아주고 보듬어주고 만져주었다는 내용들을 세밀하게 기록해 놓았다는 거예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라고 했죠. 그러면 받은 사람은 글을 읽도록 받게끔 받을 사람이 이제 데오빌로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장 3절에 보면 데오빌로 가카에게 보낸다는 말이 이렇게 써 있는데, 이제 데오빌로라는 말은 데오스와 필로라는 말이 합해진 것으로, 데오스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뜻하고 필로는 사랑을 뜻합니다. 그래서 데오빌로,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러한 뜻이 데오빌로 뜻이 되는 것입니다. 데오빌로는 데오빌로 가카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가카라는 말은 아무에게나 붙이는 글이 아니잖아요. 아무에게나 가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 아니잖아요. 즉 데오빌로는 로마의 고위급 관리였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 관료, 높은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있었고 호감이 있었기 때문에, 진리에 목마른 사람이었기 때문에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먼저는 누가복음을 써서 보냈고, 다음에는 이제 사도행전을 써서 보낸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글을 데오빌로에게 보낸 것입니다. 먼저 보낸 것, 첫 번째 보낸 것이 누가복음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될 것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생활하면서 사도행전의 역사가, 사도행전에서는 성령의 수많은 역사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제 누가복음에 기록되어져 있는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예수님이 살아가신 내용, 공생의 내용,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3일 후에 부활하신 것, 이것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믿지 못한다면은 절대로 사도행전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걸 우리는 알고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갓나라에 태어났습니다. 30세까지의 기록은 거의 없어요. 12살 때 예루살렘에 올라간 기록 말고는 없습니다. 그리고 30세에 침례를 받고, 그때 성령이 임하시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서 3년 반의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공생애의 마침이 십자가의 죽으심이죠. 3일 후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이제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하나 알아보겠지만, 사도행전 2장의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역사 강림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이방인 고넬료에게 성령이 임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이 모든 내용들이 베드로가 설교할 때,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예수님의 탄생하심,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 이러한 것들을 믿음으로 알고 듣고 그러면서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는데, 저와 여러분들도 모든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이 읽을 때 마가의 다락방 내용을 읽으면 내가 그 시간에 마가의 다락방에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내가 마가의 다락방에 같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그 성경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모세가 홍해를 가르는 그 순간에 있다면 나도 같이 지금 요단강 홍해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리떡 5개로 5,000명에게 먹일 때 나도 예수님이 떼어주신 그 보리떡을 나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 더 유익할 것이고 재밌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어둠을 밝히러 오신, 빛으로 오신 예수님, 예수님이 소외되고 어려운 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는데 그게 바로 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나를 구원하고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다. 먼저는 알고 그 다음에 믿어야 하죠. 예수님이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기 위하여 말씀을 전하시고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하셨죠.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다는 것, 저는 그게 참 알긴 알았는데 믿어지지는 않았거든요. 2000년 전에 죽으신 분이 나하고 무슨 죄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그렇게 내가 생각했는데 성경을, 예배를 드리다 보니, 계속 드리다 보니, 말씀을 듣다 보니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예수님이 나 위해서 죽어줬다는 게 머리로 알았던 게 마음으로 믿어지더라고요. 마음으로 믿어지더라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어주셨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의 죽어주심으로, 예수님의 피로 내 죄는, 여러분들의 죄는 다 씻어졌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이 끝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것도 믿어야 되죠. 아니 3일 동안 죽어있으면 피가 다 썩었을 텐데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부르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머리로 이해해서 믿을 것은 성경에는 없습니다. 우리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주여 내게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질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그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지금도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들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사도행전 1장 3절을 봅니다.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 말씀 속에 이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저희에게, 제자들에게 보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셨는데 어디에 머물렀을까? 뭐 공중을 배회하고 다녔을까? 아니면 어디 모퉁이에 앉아있다가 제자들에게 짠! 하고 나타나셨을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고 3일 후에 부활하신, 40일 동안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그 후에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한편으로는 평범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부활하신 후에 평범한 사람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이야기 나눌 때 그 모습이 얼마나 영광스러웠으면 베드로가 주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초막셋을 지을 테니 우리가 여기 있읍시다. 영광된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자기도 모르게 막 그런 말을 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는 평범한 사람의 모습으로도 나타나셨고, 왜냐하면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보이면서 그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내려가기도 했고요.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음식을 드셨어요? 안 드셨어요? 음식을 드시기도 하고, 갈릴리에서 고기 잡던 제자들을 찾아가서 아침을 준비하며 떡을 구워서 제자들에게 주기도 하셨고, 함께 음식을 드시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거기는 예수님이 평범한 인간의 모습 그대로였고, 또 평범하지 않는 모습도 보여주었는데,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나타나시더라고요. 마가의 다락방에 문이 꽉 닫혀 있는데, 문이 닫혀 있는 그때에 예수님이 슥 나타나신 거예요. 우리의 몸으로는 그러한 일이 있을 수가 없죠. 순식간에 나타나고 순식간에 사라지게 되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신학적으로 말씀할 때 완전한 인간이기도 하고 완전한 하나님이기도 하고, 즉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같이 가지고 계시는 그러한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인 것입니다. 40일 동안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제자들에게 맡기기 위하여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느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내가 하는 것 너희들도 하라, 이보다 더 큰 것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전파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던 일을 예수님이 하시고 그 일을 제자들에게 맡기기 위하여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의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난 것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마치고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야 될 분인 거예요. 그렇게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내가 가야, 나는 아버지께로 가야 아버지의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거야, 그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40일 동안 함께 하시고, 40일 동안 함께 했던 이유는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보여주셨어요. 그것은 예수님은 죽었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만 40일 동안 보여주셨다는 것은 부활하셨다는 것을 확실히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사장들이나 로마의 관원들은 제자들이 그 시체를 훔쳐갔다 라고 소문을 냈거든. 훔쳐간 게 아니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예수님이 하시던 일들을 제자들에게 맡기기 위하여 예수님의 공생의 마무리를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제자들만 보았던 것이 아니요, 누가복음 24장 10절에 보면요, 이 여자들은 예수님을 본 사람들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나 또 저희와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사도들에게 말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목격 사건은 가상의 사건이 아니에요. 이제 상상해서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그 부활이 하나님의 승리요 저와 여러분들의
승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에 부활의 사건에 다른 데는 없는 독특한 기사가 있는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아마도 70인의 제자 중에 두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가 있었고 70인을 파송하는 그 제자들 또한 있었거든요. 아마도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는, 두 사람은 70인의 제자일 것인데, 이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처음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인지를 몰랐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대화를 나누면서 들어갑니다.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예수님인 줄 모르다가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고 음식을 잡수실 때 축사하시고 띄워주시고, 그럴 때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이 제자들의 마음이. 그리고 음식을 먹을 때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인 걸 아는데, 그때는 예수님이 없었죠. 누가복음 24장 13절 보면요, 그날에 저희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임마오라는 촌으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예수님의 죽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저희의 눈이 가려워져서 그인 줄,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 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는 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우거하면서 그녀 거기서 된 일을 홀로 알지 못하느뇨? 가르사대 무슨 일이뇨? 가로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였을.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원들이 사형 판결에 넣어주고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된 지가 사흘째요. 예수님 죽은 지 사흘이 됐다 이 말입니다.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저희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으셨다 하는 천사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의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게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저희의 가는 촌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려는 것 같이 하시니, 저희가 강권하여 가로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저물었나이다 하니, 이에 저희와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띄어 저희에게 주심에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예수님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사도와 및 그와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글로바 70인의 제장 두 사람이 엠마오로 내려가다가 예수님인 줄 알지 못하였는데 대화를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 마음이 막 뜨거워졌던 거예요. 그리고 음식 먹을 때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인 줄 알았는데 그 자리에는 예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급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11 사도들 앞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 지금 간증하는 내용이 방금 읽었던 성경의 내용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없어진 것이 아니라 3일 후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엠마오로 가는 제자뿐 아니라 바울을 보십시오. 처음에는 사울이었죠. 그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핍박자 사울이 전도자, 이방인의 사도 사울이 되었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자들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죽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는 베드로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40일 동안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신 것은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 사람들이 사도행전의 역사, 사도행전의 일을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한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는 알아야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나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죽으셨다는 것을 알고 믿고 죽으신 예수님이 3일 후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들어서 아는 것이 마음으로 믿어지고 그러면서 내 죄가 다 용서받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아야 되고요, 믿어야 되고요, 이 땅에 오신 것은 죽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을 알고 믿어야 돼요. 그걸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한다면 나와 예수님은 아무 상관이 없죠. 예수님을 아무리 믿는다고 예수님의 말씀이 좋다고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어주셨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신앙생활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도 내 마음속에, 여러분 마음속에 와 계신다는 것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 처음에는 사울일 때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넣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것으로 알았어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이시옵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거기에 자기가 이제껏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잘못됐다는 것을 완전히 깨달아버린 거예요. 그 후부터는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 베드로는 예루살렘에서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고 바울은 이방인에게로 그 많은 선교지를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다음인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오늘 본문 4절을 한번 볼까요?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할 때에는 세 가지가 들어있는데, 먼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면 아버지께서 주신다. 아버지께서 주시는데 그것은 성령이다. 그것을 우리가 간략하게
줄인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을 받기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성령 받기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이 지금 4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반이나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는 다 뿔뿔이 도망쳐 버렸습니다. 뿔뿔이 다 도망친 예수님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또 품어주시고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면서 이제 나는 아버지께로 갈 터이지만 너희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야. 성령을 보내주시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내 증인 될 거야. 증인 될 거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베드로가 성령 받기 전에는 두려움에 벌벌벌 떨었지만 성령 받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받기 전과 성령 받은 후의 베드로는 완전히 달라져 버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우리는 알고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는 성령을 받고 신앙생활하면 훨씬 더 신앙생활에 승리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잊지 말아야 될 거예요. 사도행전은 성령의 행전과 같은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고 그 하나님의 말씀 받은 것을 이제 전하기 시작하는 그러한 내용이 사도행전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성령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이제 사람들에게 본격적으로 임하였지만 그러나 창세기에도 성령이 나오는 것입니다. 1장을 보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 땅이 혼돈하고 공회하며 그 가운데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구약에 이제 나오는 예언자들, 선지자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성령이 함께는 했습니다. 임하는 것과 함께한 것은 달라요. 다윗이 범죄한 후에 성령이 떠나지 말기를 기도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성령이 내주에서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와 계시는데 구약에서는 성령이 머물러 있던 거예요. 우리에게 내주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성령이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시고 남자 없이 동정녀에게 잉태케 하는, 수태케 하는 일을 성령이 하시고, 그렇게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30세까지는 요셉의 아들로 살다가 30세에 침례를 받고 나오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임한 다음에 광야에 가 40일 기도하시고 그때부터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거든요. 성령 받은 다음에 공생을 시작하시고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부활하신 장면이 로마서 8장 11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시는 성령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 성령이, 베드로에게 임하신 그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임하였다는 사실. 예수님을 잉태케 하신 그 성령님과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님이 다름이 아닙니다. 같은 성령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에서부터는 이제 성령이 역사하면서 교회가 세워지고 말씀이 전파되고 많은 이적과 기사가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것이 사도행전의 역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일들, 이제 내가 하는 일 너희도 할 것이요
성령 받은 사람들을 통하여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성령 받은 사람,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지금도 이루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사도행전의 역사의 주인공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성령님은 언제나 함께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427장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